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힘이 나세요? 오늘이 그날이네. 가끔 힘이 없고 이제 좀 낙심될 때 저는 가끔 이 말을 외칩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이 응답되는 일이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면서 벌써 11월이 됐고 12월이 됐네요. 나이는 점점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이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서 시간이 무한정 계속 될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런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의 한정, 끝을 두고 어떤 목표나 계획을 잡으면, 그리고 어떤 해야 되는 일에 과업이 시간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카운트 다운 됩니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여기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남았다, D-Day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늘 우리는 시간이 모자르죠. 목표나 계획이 없을 때, 아무런 할 일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돼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잡으면 시간이 언제나 모자라요. 조급해지고 거기에서 시간은 세분화되죠. 목표와 일을 잡으면 시간은 세분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정된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세분화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지혜와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런데 카운트 다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낫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나와 나의 통제를 넘어선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우리 아이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시험을 보고 당락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그 기다림은 대단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대림절이라는 것,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탄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알려주신 다음 날 낳아요? 왜 안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너 내일 바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기 전에는 10개월이라는 그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차,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꾸 놓치면 우리는 늘 조급해지고, 그리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빨리빨리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속도의 땅이고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대단히 어려운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갖고서 기다리는 그 10개월의 기간이 어떨까요? 물론 어머니들 되게 힘들죠. 몸이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런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이를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보냅니다. 아까와 분명히 정해진 기간이 있죠. 예정일이 있고, 물론 꼭 그때 낳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이 단순한 과업이나 목표나
내 통제를 넘어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 일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일 쉽게는 여러분 여행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행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떠나기 준비하기 전이 제일 좋아요. 준비하기 전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뭐 미리 가보고 뭐 생각하고 하면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때요? 공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시간의 동일한 사용인데 다르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던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듯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왔다면 소망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망은 가지는 이유. 우리가 늘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과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거기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쁨의 쉽게 반대가 뭘까요? 슬픔이죠. 우울한 거예요. 슬프고 이것이 지속돼서 우울합니다. 평강의 반대는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왜 그럴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좋을 것이라는 낙관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리고 현실은 슬퍼요. 더 나아가서 일이나 과업 정도가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게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공포와 여러분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언제나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왜요? 낙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때 구원을 다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33년 정도 공생에 사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쭉 사시던가 아니면 일찍 오시던가 그런 것도 아니라 33년 정도 사시고 공생에는 3년 정도 하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이 완성되고 자기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초림입니다. 첫 번째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면 시간차, 이 인생에 있어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간격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계속되는 것 같아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택배라도 시키면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럼 여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목표를 세우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시간 간격을 시간 차이를 두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림.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두셨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음과 헤어짐과 질병과 그리고 점점 나약해지는 그런 육신과 그런 것밖에는 기대가 없죠.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나이 들수록 계속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가 시간이 갈수록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소망을 너희들한테 준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냐? 이 시간 차이를 채우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인데, 너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설렘으로 그 차이를 채워나갈 수 있다. 다가오는 것이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하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보냈지 않느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만 우리가 굳게 붙든다면, 여러분, 요새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와, 공황이 뭡니까? 공포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의지의 능력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서 신체의 영역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본인의 손을 쓸 수 없는 데까지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내 통제와 내 능력과 내 조건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 외부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다른 조건들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이미 정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어디 믿어져요? 다 잘 될 거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잘 믿지 못하지?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확실한 보증으로 줄게, 담보물로 줄게. 쉽게 얘기해서 담보, 하나님 담보를 주십시오. 그래? 예수를 준다. 아기 예수. 이게 무슨 담보가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너한테 맡겼다. 내가 그리고 약속한다.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과는 반드시 영광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떨 것 같으냐? 기대하고 설레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잠깐 근심하겠죠? 출산하러 가는데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지나면 아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공포스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확정을 하셨고 확실하고 궁극적인 영광을 가져오고 계시다. 그 시간차, 그 인생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사실 필요한 것은 소망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도 불안하시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불안해요.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거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고대하면서, 설레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한테 가져오고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가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물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가 확실하고 영광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설렘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